도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 어머니 아버지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좋은 것을 사주면서 자,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라. 이랬어요. 절대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랑이구나, 이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들이 원하니까 이걸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걸 해주셨죠. 그때는 말했으면 아마 저희 아버지가 막 화냈겠죠. 지금 돈도 없고 형편도 이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사준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으셨죠. 좋은 것을 사주고 싶어하는 늘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마음만 갖고 있었고 이렇게 뭐 별로 어쨌든 이제 학교도 찾아오시면서 이제 좋은 걸 사주셨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들아, 내가 아들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천국 가고 없었을 거다. 아들 하나만 믿고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그 마음은 동일하다는 거죠. 아마 지금 여기에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부모님은 표현은 서툴고 다를지 몰라도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저도 부모된 입장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 돈 쓰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만 썼는데 제가 써야 될 돈을 이 애들한테 써주다 보니까 저한테 쓰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부모가 되니까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절반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 자녀가 있으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주시는 그 사랑은 그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저는 아들이 3명이지만 한 명 누가 달라고 하면 아무도 못 줄 것 같아요. 3명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전부인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요. 하나님은 전체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전체 온 마음,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부가 아니라 온 전체, 마음 전체를 가지고 자, 나는 끌어안으면서 너는 내 전부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알고 있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쏟아부으면서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외롭진 않니?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끌어안아주면서 그래, 내가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독특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제목이었던 질투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칸나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칸나라는 뜻은 질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를 하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단어는 그렇게 쏙 좋게만은 들리지가 않아요. 남녀 사이에 질투해가지고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하나님에게서의 이 질투는 서로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냥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불같이 질투하신다. 좀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질투라는 단어가 무엇이길래, 세속적인 단어처럼 들리는 이 질투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하나님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질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질투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질투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투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속성에 있어서요, 가장 절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내가 너를, 네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알고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 그때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 너 고민이 뭔지, 문제가 뭔지, 그래, 내가 잘 알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채워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질투 때문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 인간을요, 사탄에게 그냥 내어준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너 죄를 지었으니까 사탄에게 빠져. 네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지막 절정은요, 자, 잘 봐.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왜 이 시간에 피곤한데,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하겠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강한 자도 아닌 연약한 자인 우리가, 경건한 자도 아닌 추악한 우리가,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중에 비밀 아니냐라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한번 증명해봐. 증거를 보여줘. 여러분, 제가 정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밥 한 번 산다든가, 어려울 때 정말 도와준다든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 헌신할 수 있는 이 증거를 보여주면은, 아, 이 목사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부 사이에 나 당신밖에 없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생일 때 선물 한 번 안 사주고 정말 나를 위한 헌신 한 번 하지 않는다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 잘 봐, 나는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죽었던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난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이제 알겠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들키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면 밑에 숨기고 있는 그 너무나 부끄럽고 흉악한 그런 죄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말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가 가다가 얼굴이 좀 음식 더럽게 묻거나 옷이 추하고 있으면 피해가고 가요. 친한 사람도 그래 이러면서 그냥 지나쳐가요. 부산역 광장에서 6년 반 동안 길거리 전도할 때 음향 이런 거 악기 다 싣고 와서 전도할 때 저는 친근하게 다가섰는데 그분이 부산시에서 나눠준 외투와 겨울에 외투와 큰 가방을 나눠줘서 똑같이 그거를 가방을 메고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오늘 옷 참 예쁘네요. 가방도 아주 멋지네요. 잘 어울립니다. 이런 것을 인사를 하는데 너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지? 옷은 깨끗한데. 가방이 큰 등산 가방처럼 큰데요, 잠기지가 않아요. 이만큼 잠기고 열려 있는데 안이 보이는데 그 안에 보니까요, 먹다 남은 음식, 썩어진 옷들, 그런 그 밥그릇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불 조각까지. 아무리 깨끗한 걸 주고 해도 이 안이 더러우니까 냄새가, 저도 모르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연약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하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의 모습,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사람들은 피하고 외면해도 우리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들키지 않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몇 번을 부인한, 난 예수님 믿지 않아, 살아계시지 않아, 이런 불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피하지 않고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을 끌어안으면서 품에 안아주시면서, 난 널 사랑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들을 품을 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막무가내 질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질투의 그 동기와 그 근본은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그런 이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나누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사귀기도 하고,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필요가 없으면 이 사람을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이유, 바로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의 진정한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래 내 것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질투의 본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질투의 감정도 표현하는 과정에 따라서 추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지만, 이 동기를 보면은 우리는 이 질투하는 게 당연하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질투하는 감정, 이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잘못된 일을 하면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질투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표현은 잘해야 되죠. 그러나 동기는 정당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이 질투가
하나님과의 언약과 놀랍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절대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하는 것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철저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돼 이러는데 우상을 새기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너와 나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안 되시면 부부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처럼 사랑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언약을 잘 보십시오.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언약을 합니까? 결혼의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부부가 되죠. 결혼 서약의 뜻은 이거잖아요. 이 남자만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이 여자만을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는 사랑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혼 약속이 성립되면은 이제는 이 남자는 내 남편이 되고 이 여자는 내 아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약속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세계적인 구약학자 팔머 로버슨이라는 박사는 이 언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어진 피의 언약이다라고 해서 피. 그래서 이 약정이란 언약, 약정이라는 뜻이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드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본드. 절대로 끊어질 수 없고 나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수를 할 때 보통 손과 손을 악수를 하지만 팔목을 잡아버리면 내가 놔버려도 절대 이게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예배생을 잘 하지 않고 예배를 좀 뜸하게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도 나는 주님을 잊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아요.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믿음이 회복되면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못 느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 누구와도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자녀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더 이상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자녀들을, 어찌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힘든 사람은 없는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그래서 이것을 영적 간음이나 음행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일을 하는 목적,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목적, 내가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람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관리가 잘 되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언제부턴가 참 많이 쓰곤 합니다. 매니지먼트. 어떤 공동체, 기업, 회사, 가정, 학원, 체육관, 아니면 어떤 연예계든 간에 모든 이 공동체가 퇴보되거나 몰락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니지먼트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관리, 즉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살과의 전쟁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살을 빼질까? 어떻게 하면 얼굴을 작게 할까? 어떻게 하면 키를 조금이라도 다리를 길게 할까? 여러분, 매니지먼트,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관계라는 거죠. 관계. 저는 관계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일 중심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 애들이 옆에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문제는 흉내를 내는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매니지먼트 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으면요, 수평적인 사람이나 직장이나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지혜로 주시고 누굴 만나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수평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얻게 돼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힘든 일들을 겪어도 이겨낼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저는 앞에 서는 거 정말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모임에,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가면은 저는 맨 뒤에서 그냥 조용히 가자면 가고, 가자면 다 따라가고, 이거 하자면 이거 하자면 순종을 잘하거든요. 잘 따라가요. 근데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앞에서 설교할 때 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제 예전에 청년들,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된다고. 청년들끼리 막 할 때는 전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앞에 설교할 때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우선순위의 관계 점검이라는 거죠. 부부 관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랑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에 이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죠. 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랑 관리, 매니지먼트가 잘 되지 못하면은, 가꾸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 보면 배우자 가운데 이게 서로 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간격을 메우지 못하면 끝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만 잘 매니지먼트 됐더라도, 관리가 됐더라도 부부관계, 연인관계도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살아내야 할 거룩한 비밀을 10가지를 계명에 담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0계명이죠. 거룩한 삶을 위한 10가지 규칙, 규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이 계명 중 10가지 중에 첫 번째로 올려놓았을까요?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우선순위가 이 첫 계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죽기까지 온 마음을 다해 전체를 가지고 막 사랑하는데 나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시간 내는 것도 아까운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 이외에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매니지먼트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매니지먼트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잘 매니지먼트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어색한, 하나님과의 어색한 이 틈이 생겨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계속 틈을 주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부부 관계도, 연인 관계에도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어느 순간 보니까 틈이 생겨서 어색해요.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 시간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 시간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든 예배만큼, 내 주일 예배만큼은 우선순위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런 마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헌신하겠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겠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매니지먼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잘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저도 살이 이렇게 처음부터 찌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나고 나서 아프니까, 늘 운동을 해왔거든요. 아프니까 좀 쉬고 피곤하니까 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번에 한번 전사님하고 우리 청년들 봤잖아요. 제가 이제 2002년 4년도였던가요? 그 침례 받을 사진 다 갸름해가지고 지방도 없고 다 이런 모습, 사람들이 정말 진짜 이 목사님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딴 데 가면 웬만하면 안 보여주는데 자꾸만 저를 의심할 때, 제가 이런 적도 있었다 의심할 때 딱 보여줘요. 핸드폰에 사진을. 뭐 갸름하잖아. 막 이래 살이. 관리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내버려뒀어요. 피곤하니까 아프니까 내버려뒀습니다. 내버려두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이제 성도들이 지금이 낫다라고 위로는 해주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믿음을 방치해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하면 기도의 자리에 오고, 전도 혼자 못하면 전도의 자리에 오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만 그때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핸드폰 꺼내서 보겠다, 이러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이거 방치해 두면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100년 이상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후회하는 고백을 해서 되겠습니까? 후회하는 고백 말이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밀양 구치소에 사역을 했었어요. 2주에 한 번씩 밀양 구치소 가서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큐티 같은 것을 나눴어요. 삶을 나누었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 가다 보니까 처음 거기 같이 간 분들이 깜짝 놀라요. 집사님도 그렇고, 이분이 오긴 오는데 이제 쉬러 왔지 그냥 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러 온 분은 아닌데 저한테 얘기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주위를 집중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거의 중형을 받아 10년 이상 중형을 받았죠. 그런데 그분과 함께 제가 못 가는 날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교회로 편지 오고 제가 답장을 보내고. 그런데 한 날 12월 중순쯤에 편지가 왔는데, 어디서 왔냐면 여기 송도에 있는 고신대 복음병원에서 편지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병원에서 왜 편지를 나한테 보냈지? 뜯어보니까 제가 그분인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쭉 편지 왔어요. 그 내용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병보석으로 지금 출소를 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 되실 때 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12월 말과 1월 초에는 기도회도 있고 부흥회도 있고 뭐 너무너무 바빠요. 성탄 행사, 송구영신 아시죠? 그래서 1월 중순쯤에 다 끝내놓고 또 멀잖아요. 안락동에서 가면은 갔어요.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분 성함이 보이지 않는, 그 병실에 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고 수간호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러 왔는데 안 계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그분 며칠 전에 퇴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글쎄요, 저도 알 수 없다고. 이분을 꼭 만나야 되는데 병보석으로 출소했다는데 정말 그 심각한 병 아닙니까? 했더니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거, 담당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개인 정보 때문에 주소는 알려드릴 수 없는데 사실 이분이 말기암입니다. 이런 거예요. 순간 제가 막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이분 주소라도 아니면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이거는 병원 규칙상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대신 다음 주 수요일에 치료받는 날인데 이때 오면은 이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몇 시 올 줄은 모릅니다. 해서 아침 일찍 가서 거의 한참을 기다렸는데 못 만났나 싶어서 알아보고 나중에 좀 가야 될 예배도 있고 해서 전화하니까 수간호사님이 이분이 안 오셨습니다. 안 오시면 어떡해요? 했더니 아마 비용도 그렇고 이분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나고 내가 그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복음은 전했죠. 계속 교제는 나누었지만 이 마지막 그분이 와달라 했을 때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그분을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걸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회라는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제가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굴 만나야 될 때 미루지 않아요. 빨리빨리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약속하면 바로바로 하고 일 처리하면 빨리빨리 한 이유가 그런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예배 잘 드리며 살아갈 걸.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후회하며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정말 다행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기회가 다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남은 생애를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칸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널 포기하지 않았어. 난 지금도 너를 사랑해. 너 지금 다시 돌아오기를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단다. 사람들은 나를 피해갈지 몰라요. 우리를 피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다가와서 끌어안아 주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외로웠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너를 지켜줄게. 난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엘칸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엘칸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